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내년도에 우리 2016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는 제목을 제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향기라는 단어도 나오고 냄새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영어로도 보면 스멜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아로마, 우리 아로마 테라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로마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프레그런스라는 단어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냄새만큼 감출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요즘은 뭐 대부분이 다 수제식 화장실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대부분이 재래식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갔다 오면 그 화장실 갔다 온 흔적이 몸에 붑니다. PC방 갔다 오면 PC방 갔다 온 흔적이 냄새로 배죠. 우리 이 중고등학교 시절 때 학생들이 이 선생님 몰래 담배를 피고 오면 금세 그 냄새가 몸에 붑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아이들 이 손을 붙잡고 손에 그 담배 냄새로 그것을 잡아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출 수 없는 흔적이 있는데 그것이 냄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랍니다. 어떤 냄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저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냄새를 누구에게 풍기냐면 생명 얻는 사람, 구원받은 자에게 뿐만 아니라 망하는 자에게까지 그 냄새가, 그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냄새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냄새인데 사실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극명하게 오늘날 소위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렇게, 물론 거기에는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그 기독교의 가르친 대로,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살지 못함으로 받는 그런 욕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또 하나의 분명한 선이 그것입니다. 어쩌면 교회가 인기가 좋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때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어쩌면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할 때, 모욕을 당할 때, 어려움 중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참 믿음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국민은행 본점에 가서, 여의도에 있는 본점에 신우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나누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3년 이상 지금 돼가고 있는데 한 30여 분 정도 모이고 계세요. 근데 거기 함께 나오시는 분들 말을 들어보면 한 7, 8년 전, 한 10년 전만 해도 한 7, 80명씩 모이고 100여 명씩 모였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모였을 때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는 은행장이 와서, 혹은 부행장이 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곤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부장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많이들 나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연대장이 크리스찬이거나 혹은 대대장이 크리스찬이면 그 밑에 있는 대대장들, 중대장들, 참모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연대장이 뭐 불교 신자라거나 혹은 다른 종교를 갖거나 혹은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면 교회에 굳이 나오지 않는 거죠. 한 번은 연대장님이 아주 신앙이 아주 열심인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목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장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유일하게 집사 직분을 받아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이분이 연대장님이 목사님한테 군목이 대윈 분인데 연대장은 대령이고 아주 그냥 계급 차이가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그냥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새로 부대에 부임해서 목사님한테 내가 교회 뭘 좀 도와주면 좋겠냐고. 물론 이제 그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이분이 이 목사님이 부탁한 게 뭐였냐면 다음 주에 교회 좀 일찍 오셔서 주보를 좀 나눠 주십시오. 연대장이 서서 여러분들 이게 뭐 그냥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 연대장이 교회 입구에서 주보를 나눠주는 겁니다. 병사들한테.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런 부대에 가면 그냥 교회의 병사들도 그렇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도 다 데리고 오는 거죠. 중대장들이. 그래서 가득합니다. 어려운 시대, 어쩌면 기독교가 인기가 없는 그런 시대에 믿는 것이 참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진짜 믿음이 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럴 때 기독교가 안 믿는 자들에게는 기독교가 냄새가 나죠. 예수 믿는 예수쟁이. 우리 어렸을 땐 정말 예수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었거든요. 이 쟁이라는 말이 조금 천대시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쟁이라는 말은 전문가라는 거죠. 그 일에 전문가를 우리가 무슨 쟁이, 그것을 업으로 하고 그것에 전문가가 된 사람들을 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금 비아냥거리면서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 냄새가 우리들에게 나야 되겠다. 그것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도 하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1년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걸 놓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자.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라는 말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쳐 주기 전에 12절로 13절 보면 그 자기의 정황을, 자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12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다는 거죠.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 문은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드로아, 혹시 기억나십니까? 드로아의 환상.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데 1차 전도여행을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일대를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돌아왔어요. 다시 2차 전도여행을 계획을 합니다. 원래 계획은 그 1차 전도여행에 했던 그 소아시아 교회들을 돌아보려고, 그들을 신방하려고 했던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아시아 거기 가는데 계속 성령이 길을 막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다니면서 곳곳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예수의 영이, 성령이 계속 그 길을 막았다고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만 길이 막히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길이 막히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갔죠. 그러다가 드로아라는 곳에 왔는데 거기서 바울이 꿈을 꿉니다.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건너와서, 이때 건너라는 것은 바다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마치 현해탄, 우리 대한해협을 건너서 일본에 가듯이 이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하는 그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났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라고 하는 대륙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유럽으로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이 바로 드로아의 환상입니다. 바로 그 지명이었던 드로아죠. 이것은 이제 3차 전도 여행 당시였는데 드로아라는 곳에 또 왔죠.
왔는데 이번에도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길이 막혔었는데 문이 닫혔었죠. 근데 3차 전도 여행 때는 문이 열렸어요.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쪽에 문이 열려요. 그쪽에 상황이 좋아요. 그럼 우리는 낼름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속기 쉽죠. 아주 전형적인 예가 누구냐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자기 생각에는 니느웨로 가기 싫은 거예요. 마치 니느웨는 지금 일본과 우리 한국 사람과 일본과 같은 이스라엘과는 원수지간과 같은 곳이 아수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요나가 마음에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빠라고 하는 항구로 갑니다. 근데 요빠로 가니까 마침 배가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그 배싹을 지불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요즘처럼 여객선 제도가 있어서 딱 언제 무슨 요일날 몇 시에 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는 소위 항만의 그런 여객선이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언제 배가 있을런지 모르는 거죠. 배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마침 그래서 상황이 열려져요. 좋게 됩니다. 낼름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아서 배가 파손돼서 바다에 던져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요나 이야기죠. 자, 여기 문이 열립니다. 근데 우리 문이 열릴 때 우리가 이 상황, 좋아진 상황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거기에 빠져들어가기 쉽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문은 열렸어요.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여 마게도냐로 갔다 갑니다. 지금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있는데 디도 한 사람 때문에,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음의 심령이 편하지 못했어요. 디도 때문에.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렸지만 상황이 좋아졌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 편하지 못한 그 심령을 따라서 가는 거죠. 우리는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주의 뜻을 묻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명시적으로 아주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살인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정말 날 미운 사람이 있어요. 아주 고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막 미워 죽겠어. 막 죽이고 싶도록.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놈을 죽일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아니죠.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의 명시적인 우리들의 명령이죠.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 말고도 이렇게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명하지 않, 이 회사를 갈까 저 회사를 갈까, 선과 악의 아주 악한 회사가 예를 들면 뭐 밀수를 하는 회사라든지 혹은 악한 어떤 그런 회사라면 선택하기가 쉽죠. 그런데 다 동일한 그런 회사뿐만 아니라 이 남자도 괜찮아 보이고 저 남자도 괜찮아 보이고 이런 선악의 구별이 안 가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찾을 것인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것 중에 하나가 팁이 뭐냐면, 기도해봐라. 기도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내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내 마음의 평안이 내 판단의 기준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속을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내 욕심의 미혹대일 수 있고, 내 마음의 평안이 많은 경우에 내가 바라는 것대로 되어지면
마음의 평안함. 근데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내 욕심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12절과 13절에서 12절은 상황이 좋아졌어요. 상황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13절은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라고 하는 내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자, 상황과 상태에 우리는 속고 혹은 내 욕심대로 혹은 내 상황대로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혹은 내 마음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자, 문이 열렸습니다. 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문이 열렸지만 드로아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그들과 작별합니다. 왜냐하면 디도 때문에,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이 마게도냐로 갔다. 이건 바다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기에 다리가 놓아져 있어요. 우리가 강화도, 완도 이런 게 섬이지만 다리가 놓여져서 육지처럼 돼 있잖아요. 지금은 유럽과 아시아가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보스포러스 해협에.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죠.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좁은 바닷길에는 사실은 그 항해하는 것이 이 바로 가까운 거리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바다 해류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돌아서 바다도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아니 어떨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 어쩔 땐 승리도 주시고 어쩔 땐 잘 되게 하시고 어쩔 땐 안 되게 하시고 어려움, 어쩔 때는 실패와 패배를 맛볼 수도 있죠. 그런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우리 옛날에 뭐 참과 거짓할 때 이게 항상 뭐 이런 단어가 있으면 거짓일 확률이 많죠. 근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때 이 말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우리가 상황 속에서 상황이 좋아지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심령이 편안하면 내가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내게 펼쳐지는 상황이나 내 마음의 상태에 거기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따라 내 상황이나 혹은 내 마음의 상태, 어쩔 때는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도 있죠. 어쩔 때는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답답하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지금 이기느냐 마느냐, 이기느냐 지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할 때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이긴다고 하는 그 승리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죠. 그 승리는 어떤 승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 승리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김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는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겼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겼느냐?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무엇으로 인한 승리냐면 십자가로 인한 승리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탄은, 마귀는 내가 이겼다고 쾌재를 불렀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사탄의 정수리를 밟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십자가가 죽음이고 패방이고 패배가 아니라 십자가가 승리고 십자가가 영원한 하나님의 이김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어떠한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십자가가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상황이 전분이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내 마음에 평안하든 혹은 내가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건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처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승리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에게도 망하는 자에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망하는 자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오로지 주님만이 이 승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죠. 그리스도의 향기. 제가 이번에 교회의 표를 정하면서 1번 말씀의 향기, 2번 삶의 향기. 두 번째 이 삶의 향기가 우리가 성도가 어디에 가든지 각처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처지나 그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가 삶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이란 무엇이에요? 그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구가 소위 15세기, 16세기에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식민지를 개척하게 되어지죠. 항해 시대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범선을 만들고 바다를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다로 배를 타고 새로운 모험의 세계, 항해 시대를, 그 항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사실은 동양의 힘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넘어간 나침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넘어간 망원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해술이 급격히 발달하게 시작합니다. 나침반하고 망원경 때문에 그러죠. 그 지도를 만든 그 종이도 사실은 동양에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항해술의 밑바탕이 나침반, 망원경, 종이, 지도였는데 이게 다 동양에서 간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배를 만들고 바다를 지배하고 또 그렇게 해서 세계를 식민지로 만듭니다. 근데 이 식민지로 만들 때 그래서 많은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그 서구의 기독교가 소위 어떤 것을 가리켰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축복하십니다. 너희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해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정복과 다스림의 축복. 그래서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기 시작했냐면 그 정복해 나가는 것을 이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창세기를 읽다 보면 노아의 홍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함과 셈과 야벳이 있습니다. 그 중에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노아가 이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 열매를 먹고 술 취해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노아가 자기 부끄러운 것을 다 드러내고 잠을 자죠. 그때 함이 가서 보고서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다른 아들들 셈과 야벳에게 가서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떠버립니다. 그랬더니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하여 뒷걸음질 쳐서 뒤로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는 이야기 있습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허물을 가리워 주는 것입니다. 허물과 잘못을 떠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술이 깬 다음에 노아가 이게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 자기의 허물을 이야기해서 그 함을 나중에 저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이 그 셈과 야벳의 종이 되도록 그렇게 저주하는 장면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 기독교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형제를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이 흑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그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쓰는 그것이 타당하다, 그것이 성경적이다라고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자기들의 눈대로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이것이 현대에 와서는 또 문화명령이라고 그랬죠. 땅을 정복하는 것. 소위 개발론자들이 있습니다.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을 개발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그 성경에서 땅에 너희가 정복하라고 했을 때 그 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하는 그 이김, 승리가 어떤 승리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에 의한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자기 희생을 통한 승리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 때 그 이김, 세상을 정복한 그 정복은 무력에 의한 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로마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 시대였는데 로마의 평화는 그것은 무력으로 이룬 평화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평화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라고 하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러 오시는 그 예수님의 평화는 자기 희생을 통한 십자가를 통한 승리이고 십자가를 통한 이김입니다. 십자가로 세상을 정복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삶으로 이 향기를 드러낼 때도 이기었노라 항상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무엇으로 이기느냐? 우리의 희생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주께서도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주님이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교우가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로 삶으로 희생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를 바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의 향기가 있는데 우리 교회 표에 이 16년도 표에 1번 말씀의 향기, 2 삶의 향기, 2번 삶의 향기를 제가 쭉 말씀을 드린 거예요. 1번 말씀의 향기가 뭐냐 하는 것이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2장 17절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때 우리는 누구냐면 바울과 바울의 전도 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바울이 지금 전도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 사도 일행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절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말하노라 이거죠. 17절은 주어는 우리는이고 동사는 말하노라 입니다. 이것을 저는 말씀의 향기로 17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혼잡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혼잡하다. 바글바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섞여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가르침도 있고 세상의 가르침도 함께 섞여 있는 것, 그게 혼잡이죠. 혼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수많은 사람들. 이 바울 시대에도 그러하였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순전함으로 해야 됩니다. 순전함으로, 깨끗함으로 해야 됩니다. 신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심을, 우리 주일날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처럼 거짓된 선지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거짓된 선지자들의 모습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 거짓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거짓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지 아니하고 혼잡하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여러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이곳에서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사실은 12절부터 16절까지가 삶의 향기,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어떤 이김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 이게 앞에 나와 있는데, 표를 만들면서는 이걸 2번으로 하고 17절에 말씀의 향기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놓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말씀을 순전하게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1번으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죠.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교회를 잘 가르치지 못하고 교회를 교회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진리를 순전하게 가르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이게 사실은 혼잡하게를 영어로 보면요, 이게 더 아주 뜻이 선명합니다. 혼잡하게 뭐냐면 for profit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혼잡하게 말씀을 전한다. 이게 패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행상하는 거 있죠. 행상하면서 돌아다니는, 물건을 팔고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익을 위해서 행상하듯 말씀을 팔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아니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심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께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17절의 말씀을, 사실은 이걸 제 기도 제목으로 내 마음에 품고 한 해 동안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하지 않아야 되겠다.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저의 기도 제목으로 삼지만, 사실 이것이 꼭 목회자인 저에만을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자기 개발서 듣듯이 경영학의 어떤 세상의 성공의 원리를,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걸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팁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1번으로 삼았습니다. 말씀의 향기가 있어야 되겠다. 말씀이 짬뽕이 되지 않도록, 말씀이 혼잡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삶으로 아름다운 향기로 드러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올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교우들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신준사님도 이제 그런 사역자의 길을 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가운데 리더도 있고 또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죠.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 정말 순수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습니다. 한 해를 우리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어제는 이 고린도후서를 1장부터 13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이게 두 번째인지 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 보면 이게 세 번째 편지인지는 그 중간 편지가 없어서 우리 남아 있지 않아서 그렇지만 읽다 보면 전에 보낸 편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제2의 편지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붙들고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이상적인 우린 초대교회 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초대교회가 이상처럼 그려집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성적으로도 문란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너희 중에 있는 음행 안에 교회 안에 음행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음행에 대하여 더군다나 이 아버지의 안에 아마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친어머니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어머니의 아내를 범하는 일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죠. 누구는 바울파라, 누구는 베드로 개바파라, 심지어는 예수파도 있어요. 나는 예수파라 라고 하는 거죠. 분열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은사에 관한 문제 때문에 하여간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 그런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질의응답서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하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사람들은요 고린도인 하면 타락한 사람들, 취약한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디 있냐면 그 고린도에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음란한, 그 타락한 그 고린도에 있는 것이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도 어쩌면 많은 문제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듯 이 율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포도나무 교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이 교회에서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한 해 동안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할까라는 것을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향기로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사망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생명이 있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그렇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종국에 가서 우리가 비록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가, 그리스도의 종국의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구질구질하게 세상과 섞여서 혼잡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그것이 참 행복이고 참 기쁨이고
참 감사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